많이 왔어요. 어제 특히 저녁 한 7시쯤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막 도로가 난리더라고요. 또 제설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어제 밤에는 막 눈들이 쌓이고 갑자기 얼고 막 이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많이들 못 나오시겠구나 새벽에 그런데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요즘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만 좋으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3장 특별히 오늘 읽으실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이 서편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동쪽에서 모세가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좋은 땅을 원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주변부의 땅에 대해 그들은 소망을 가졌다. 그러면서 조금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을 원했던 이유는 좋은 목초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미래에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상당히 그 땅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비록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앞장서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만 그것은 군인들이 치렀던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 여인들은 그 땅에 머물러서 안전하게 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시 오늘은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본문은 단순히 그 시대의 어떤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혹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곳에는 편안함의 선택과 동시에 언약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그냥 보시면요, 그냥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족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의 왕들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솔직히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팍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루벤 지파의 도시들, 갓 지파의 도시들,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나와 무슨 생각이고 내가 또 그것을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런데 33절에 아주 대조적으로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나옵니다. 보시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은 선택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세상의 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서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실 때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을 따라서 나눠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철저하게 가문 단위로, 가족 단위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나의 선택은 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선택이 나의 가족, 나의 가문과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지명을 보셔야 되는데, 이 르우벤이 받았던 땅들의 지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못발, 벳보온, 이런 지명이 있는 땅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바못발, 벳보온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일반적인 땅은 아닌 것 같죠. 거기가 어떤 땅이었냐면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사건들의 장소였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파들이 땅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 단위로 받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이고 영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그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를 항상 대조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과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던 레위 지파는 상당히 다른 기업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 오늘 미리 땅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얘기로 외부인과 적들과의 국경지대, 완충지대의 경계지대에 그들이 위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땅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단강 동편을 받았던 땅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땅을 모세가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허락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요단 동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원래의 땅은 아니지만 이 동편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들의 그 경계선에서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영향 혹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방어해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좋은 땅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선, 우리나라로 치자면 비무장, 바로 그런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땅도 비옥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항상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찌 보면 문제 있게 선택되어진 땅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의미로 보자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워진 땅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가 선택하고 누가 그것을 요구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땅에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먼저 선택했습니다. 먼저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만 더 유리하고 나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 요청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거룩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인 기도가 있지만, 반대로 철저히 나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공적이고 거룩한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오늘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거룩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혹은 오해받을 수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도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한 그것을 통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편안함의 선택, 거룩함의 책임입니다. 먼저 땅을 이어받았고 그들은 좋은 땅을 선택했고 받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올 영적인 리스크, 또한 세상적인 위험을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들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선택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오늘 요단강 덩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나의 책임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더 경계해야 되고 내가 더 거룩해야 되고 내가 더 믿음 안에 서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요청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그리고 이방의 세력에게 점령당할 때 어디서부터 무너졌을까요? 요단강 동편부터 무너졌어요. 먼저 얻는 것은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여기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먼저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안전하게 조용히 가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먼저 받은 것은 그만큼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배려를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받았던 것은 단순히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문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선택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가문에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전국에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 것인가에 구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추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것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당장 나에게는 이것이 유리하고 지금 당장은 더 풍성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추후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실패가 되고 무너짐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그 자리에 안 갈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과연 오늘 나의 선택이 내가 먼저 요구하고 내가 먼저 받기를 원했던 그 은혜가 과연 내 뒤에 오는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쯤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방적 거룩함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병원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치료하는 의학이 아니라 예방하는 의학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병원에서 특별히 의학의 포커스는 뭡니까? 병이 생겼을 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요즘에 가장 큰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길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성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승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루벤들이 받았던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우상이 활성화되었던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너무나 좋은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요, 막 값이 막 올라가요. 자고 나면 1억씩 올라가요. 한 10년 살면요, 한 3, 40억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 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가서 사실 거죠, 당연히. 저도 거기 가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주변에 막 나이트 환란가에 막 세상에 그냥 온갖 문화, 죄가 막 간영한 곳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곳이에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유, 세 주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세 줄 수가 없고 여러분 가서 살아야 돼, 자녀랑.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가서 사시겠어요? 지금 머리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많이 살아요. 왜? 나중에 그 돈 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되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에 있지 않고 죄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그 아들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곳을 우리가 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예방적인 거룩함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 잠궈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그곳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으로서 그곳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견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요단강 동편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요단강 동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을 버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하는,
여러분, 지금 절은 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어떤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탄압을 받다 보니까 그 산속으로 들어갔던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은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경건하고 구별된 자리를 만들어서 세상과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분리돼서 살면 됩니까? 우리의 거룩한 성을 만들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 가운데 가셨습니까? 더럽고 죄로 물들어 있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들을 친구라 여기셨고, 그들과 항상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죽음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어느 곳에 임했냐?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죄로 물들어 있던 땅, 위험의 경계선에 있던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위인의 이야기예요. 레위인의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한,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그것을 취했던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던 세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지막에는 레위인들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들은 가나안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레위는 엄밀히 보자면 세상에서 믿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만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립할 수 있는.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빼앗길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업을, 그 은혜를, 또한 그들의 삶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요단강 혹은 그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들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좋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땅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땅이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우리의 기업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땅이 복의 땅, 은혜의 땅, 사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경계선에 있는 땅일지라도, 위험이 있는 땅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이고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서 단순히 지금의 유익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필요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경계에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방적인 거룩함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경계선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계선에 살면 오히려 더 희미해지고 더 타협하고 더 우리는 흐물흐물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삶을 견고히 잡고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아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예배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좌표를 다시 찍어야 돼요. 나의 기업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집입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과 비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전의 용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의 세대에게 그 운명을 이어주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함만을 혹은 당장의 유익만을 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편안함의 선택 앞에서 거룩함과 책임을 함께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도시가 부올과 바알의 기억이 반복되는 장소가 아니라 비록 그러한 장소였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거룩함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 믿음의 장소, 회복의 장소, 치유의 장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땅으로 다시 이름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경계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요동 동편의 지리적 자리에 살지라도 레위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전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선택 안에서 거룩한 책임을 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약함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으로, 우리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취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3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 세대들, 오늘 그들의 선택에서 그들이 거룩한 책임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보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바로 이 세상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로 그 믿음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방패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